약 열흘 전에 저 혼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물고기들이 물 위로 뛰어 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뛰는 게 아니라 어떤 물고기는 2번, 3번, 4번, 5번까지 연속으로 물 위로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물고기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는 걸까 생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서 짧은 글을 적어봤습니다. 그 제목은 물고기의 대답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밀물이 들어온 바닷가, 여기저기서 물고기들 뛰어오른다. 펄쩍펄쩍펄쩍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첨벙거리며 물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모습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돌아온 대답, 하늘 보고 싶어서,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나에게 묻는다. 하늘을 몇 번이나 바라보며 사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내 인생의 여리고 문을 우리는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힌 성문을 열어주시는 대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전체를 다 무너뜨리셔서 성 전체가 출입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굳게 닫힌 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행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작전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승리의 7일 작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승리의 7일 작전은 어떤 작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를 마치자 이스라엘 군대는 곧바로 그 작전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는 사람도 있고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작전은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 하니까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철저히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제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법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길갈은 여리고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2-3km 내에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지 나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첫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40년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서 9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온 집안의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전쟁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번 작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을 바라볼 때는 이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신 하나님,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여리고 전투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서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침묵 작전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부적인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함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침마다 구보를 했습니다. 이 열을 맞춰서 달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구보할 때는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큰 소리로 군가를 부르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보를 마칠 때는 있는 힘을 다 해서 함성을 지르게 만듭니다. 악으로 깡으로 10초간 함성 발사! 그러면 목이 터져라 전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며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함성이 군인들의 정신력, 즉 사기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리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여리고 작전은 철저히 침묵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루에 침묵 속에서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전투를 치르면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말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은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패와 재앙을 늘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특히 남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교회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많은 것보다 말이 적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말이 적어지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침묵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또한 침묵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불안, 분노, 불신, 그리고 불평과 의심과 탐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올린 마음의 성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쌓아올린 자아의 성벽, 불신의 성벽, 불순종의 성벽을 7일간의 침묵 작전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현 상태에 생활 전체가 병들어 있다. 만일 내가 의사이고 그래서 당신이 무슨 충고를 해주겠느냐고 물어온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침묵을 창조하라. 인간을 침묵으로 데려가라. 지금처럼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없다. 그러므로 침묵을 창조하라. 병든 세상, 병든 마음을 고치는데 왜 침묵이 필요합니까?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뒤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침묵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을 치유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침묵하며 지내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지난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주변 아파트를 돌면서 침묵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돌기가 아쉬워서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 들고 또 집게 하나 들고 그렇게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면서 청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마음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처럼 닫혀 있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6일 동안 말없이 섬겨라. 티내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고 섬기기만 해라. 7일째가 되면 내가 소리쳐 외치게 하리라. 내가 닫혀진 모든 문을 열어주리라. 여리고성은 6일 동안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람 장군 나아만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나병을 직접 고쳐주는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6번 몸을 요단강에 담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6번의 시간은 자신의 불신앙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날이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전은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협동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은 7일간의 여리고 작전을 펼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 작전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이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 책임을 진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7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가는 무장한 군인들도 있고 또 후군이라고 해서 이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군인들 외에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일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달랐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7째 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똑똑하고 힘 있는 몇몇 사람을 통해 이루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협력자라고 해야 아론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리고 군인들 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무거운 역할을 수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진두지휘를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계속 행진을 합니다. 제사장 7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계속 나팔을 불었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돌 수도 있었겠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은 계속 행진하면서 나팔을 계속 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토요일이면 오케스트라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악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특별히 관악기, 클라리넷, 플룻 이런 게 호흡량도 딸리고 해서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불었다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모두가 똑같이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더 많이 수고하고 역할이 더 무거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설교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찬양대, 또 무장한 군인들은 항존 직분자들이나 또 책임이 무거운 봉사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도 더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이 마지막 7일째에 백성들이 다 함께 소리칠 때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작전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동작전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교회 사역의 원리에 대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몇몇 중직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덕충교회로 부르셨고 또 각자에게 맞는 봉사의 몫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덕충교회가 서 있는 것은 그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덕충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군들뿐만 아니라 유엔 연합군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용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학도병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는 한국전쟁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부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진짜 사람이 아니고 동상입니다. 한국전쟁을 치르다가 죽어간 미군들의 동상, 모습을 동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미군 사망자의 명단이 큰 대리석 벽에 쓰여 있습니다. 그 대리석 벽에는 이렇게 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말로 하면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신 우리 덕충교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덕충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합동작전에 목회자와 당회원들, 항존직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